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가벼운 인생이 있고요. 무거운 인생이 있어요. 무거운 짐진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하여튼 사는 게 내가 보기일 때는 저 사람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힘들게 사는 그 이유는요,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 같으면 공부에 막 짐을 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짐을 안 지려고 좀 가볍게 살려면요, 짐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사는가? 짐의 근원은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좀 힘들지 않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마귀는 그 반대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살면은 살수록 짐을 더 크게 져요. 여러분들은 부자들은 짐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부자들은요, 더 큰 짐 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 부자들 중에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 꽤 봤어요. 명예가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높아도 나름대로 명예만 높지, 우리나라 명예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더 힘듭니다. 국민들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어떻게 가벼운 인생이 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거는요, 마귀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장은 천사 쫄병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딸려져 있고 천사장이 있고요. 이 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찬양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가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아무런 정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장이 마음을 딱 먹었어요. 마음의 태도. 어떤 태도를 먹어요? 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하면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고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생에 고생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떨어지면 이게 가장 고생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면 고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천사장이 이제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 그 마귀가 뭐 천국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가엘도 천사장입니다. 루시엘도 천사장이에요. 전쟁 가지고 전쟁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마귀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했느냐? 이 땅에 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가시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너 저거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이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혜롭게 되었을까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벗은 것을 다 보게 된 겁니다. 벗은 것을 다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은 그때부터 고생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면 오늘 그 간증에 나온 이 사람처럼 정말 고생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지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무슨 살인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도적질해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광이란 말은 어떤 빛 같은데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빛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햇볕을 이렇게 쬐면은 정말 식물이 잘 자라듯이 인간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하고 고생과 무거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에서 봤던 권용희 자매님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점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죽음,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는 건 아니고 영원히 살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정말 즐거움이 있는 곳이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면 고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좀 힘들고 고생스럽다, 무겁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볼지 말고 가벼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에게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고생하는 사람들아, 인생이 가볍지 않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을 가볍게 해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더 가벼워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점점 떨어지려고 그래요. 우리 도현이도 오늘 하나가 걱정이 좀 되네.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그게 고생길이에요. 그 고생길. 인생에 고생, 쉼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인생의 놀라운 편안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율법주의 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다 짐이에요. 힘들어요. 이게 신앙생활만 해도 힘들어요. 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은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율법주의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성경 많이 읽습니다. 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해져요.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잘 모릅니다. 부활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자유롭지 않아요. 굉장히 하는 게 힘들고 뭐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잘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쉬운 인생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고,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왕으로 영접하는 걸 얘기하면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봅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가니까 장로님이 거기 주인이 있더라고. 목사님보다 더 높아, 장로님이. 그래, 그 교회 굉장히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것은요, 그 인생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교회의 주인도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교회 다녀도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이 좀 쉬고 싶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꿔서, 남편, 좋은 남편 만나면 좀 편하게 좀 내가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얘기하던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부터 그 인생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편안해졌어요. 기쁨이 솟아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해요.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가벼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아무런 멍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쉬운 멍에예요. 예수님의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맺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마 구원파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막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이고 너무 룰루랄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할 게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가벼운 멍에가 있어요.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쥐고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요, 종대리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천국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아기로 오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자기가 겸손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 죄인의 사형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되려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종되는 게 뭘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하지? 인생을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반대로 종이 아니라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진짜 대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독자였어요. 우리 왕자처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도 싸움 대장이었어요. 결혼해서도 우리 집에 전체에서 제일 대장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돈도 많았어요. 우리 집에서. 힘도 세요. 아버지가. 누가 아무렇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힘들게 계속 사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게 말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정말 좀 쉬운 삶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종된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만일 그 반대로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외동아들이라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또 친구들을 잘 섬기면서 살고, 또 정말 결혼해서도 정말 가족들을 정말 섬기면서 살았다면 우리 아버님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다가 저천국에
천국으로 갔을 거예요. 천국은 보다는 어쨌든 그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뭐 말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는 유지였어요. 공무원이었고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계속 힘들게 살다가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종됨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볍게 살려면요, 종되려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래도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달 전인가, 냉장고에 그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 그 음식 쓰레기. 근데 보자 씨하고 박 집사님하고 둘이 서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 서로 버리려고, 뭐 이렇게 버리려고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거 쓰레기 음식 쓰레기 누가 갖고 가겠지. 아무도 안 버려. 계속 음식 쓰레기 저도 안 버립니다. 계속 쌓여가지고. 만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힘들 것 같죠. 쓰레기 버리고 뭐 하면 힘들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제일 편하게 사는 분이 우리 박 집사님인 것 같아요. 박 집사님 제일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남을 늘 이렇게 섬기니까 뭐 집에서도 뭐 제일 이렇게 좀 편하게 사시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도 편하게 사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쉬운 것, 가벼운 걸 좋아해요. 저는 뭐 사실은 뭐 체격이 뭐 그렇게 있는 편도 아니고 어려운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고 편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이렇게 좀 편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됨, 이게 가벼운 멍이에요. 가벼운 명이에요. 이걸 좀 지고 가야 됩니다. 이걸 안 지고 그냥 뭐 무조건 편하게 살라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되려 함으로 가벼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쉽고 가볍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벼운 인생이 되려면요, 첫 번째로 마귀처럼 주인의 자리를 탐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면은 우리는 절대로 가벼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처럼 정말 지옥의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가벼운 인생이 됩니다. 마귀로 가면 고생이 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고생이 있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인생이 가벼워져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종되려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종되려 했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종되려고 하면 인생이 정말 가벼워져요.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가벼운 인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종된 태도를 배우고 늘 가벼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